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참한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사고들이, 사건들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심됨이 없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 모든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뭔 말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법관의 아들이 차를 신나게 몰고 아주 즐겁게 막 과속을 하면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와 보니까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야? 나를 용서해 주겠지 뭐 하고 자기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본 채도 않고 엄숙한 얼굴로 법정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피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피고의 이름을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수 없이 예,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다시 말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어디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주소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피고인 어서 주소를 말하시오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아들이 주소를 다 또박또박 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를 꾸민 다음에 그 판결문을 낭독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 벌금형을 내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50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너무나도 상심하고 허탈하여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글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새 아버지는 법복을 벗고 일반복으로 갈아입고서 그 아들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왔어.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법관이다. 내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내가 어찌 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뜨리겠느냐라고 마시면서 아들에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500를 친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아버지가 재판도 하고 벌금도 내게 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공의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우만 박사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선교를 할 때에 한 노파가 길에서 자기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과 한 동네의 친구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그 많은 남신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니? 그러자 친구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그냥 많이 나오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입을 꽉 다물고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일부 예배 시간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앉아 있는데도 아멘 소리를 그렇게 잘 하시던데요. 아멘을 까먹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이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어떤 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엄청난 무게의 무거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인이 지는 십자가는 무게가 약 100kg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 반듯한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통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혹시 이 자리에 몸무게가 100kg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100kg 나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좀 업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밤에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으시고 가야바에 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아침녘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곧 재판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신문을 받느라고 한잠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발길질을 당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건장하게 보이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한 흑인에게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지 못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인생의 무거운 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처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또다시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믿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할 생각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들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일으켜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지시고
던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손을 다 내밀어 보시고, 이렇게 쫙 벌리면 안 돼요.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염려를 다 올려놓으세요. 자, 올려놓으셨죠? 네. 올려놓으셨죠? 예, 다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야! 하고 하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니 뭐 나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야! 아니 그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떨어질 것 같아. 다시 너무 약하게 던져갖고 여기서 다시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크게 하나, 둘, 셋, 야! 한 번 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야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 그런데 이거 누가 나보고 야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같이 크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멘. 예. 앉으시 마시고, 제가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어차피 안 될 것인데 그 염려를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짐을 십자가에 대신 지고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재판 사건 보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셨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다 물어보아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마저도 자기에게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당신이 그 사람을 잘못 재판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 명절에 유대인들은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놓고, 너희 중에,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 하물며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한 이 강도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할 줄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따져봐도 그에게 죄가 없으셨다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셨음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쓸쓸하게 버림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아들이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아들의 애원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으면 중천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이 컴컴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도 애달팠다는 것이죠.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가요?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친히 다 받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곁에 두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고, 다른 하나는 회개함으로 사죄를 받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다른 하나는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인데,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될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십자가의 능력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희망이 있는 죄인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만 구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거듭나지 못하는 자와 거듭난 자, 정죄를 당하는 자와 사죄를 받는 자, 버림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신라곤의 인생과 복락곤의 인생,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을 누릴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한 죄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에 너무나 황홀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십자가상에 6시간 이상 매달려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곁에 강도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놀라운 확신을 표명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목숨을 버리게 하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나 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최고들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이시다. 세상을 최고의 숫자다. 모든 민족과 인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 수준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이다. 주셨으니 최고의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다. 제한이 없는 우주적 초청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멸망치 않고 최고의 해방이다. 죽어야 될 죄수가 석방된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이다. 영생 그 이상의 재산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최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비참한 십자가이지만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시인인 W. 쿠퍼라고 하는 시인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무엇이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엇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증포요,
십자가의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여도 우리 모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